자,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계속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는 것이 16장 선행에 관하여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4항의 이야기를 쭉 공부하고 5항에 있는 그 앞의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4항의 이야기를 한 번만 읽고 5항으로 우리 넘어가서 오늘은 5항 내용이 좀 깁니다만 5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4항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복종을 통해서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잉여분의 공덕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에 훨씬 못 미친다. 4항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가톨릭 교회 신학의 아주 오랜 동안에 가장 중요했던 공로잉여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지금 4항의 내용대로 한다면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 이거에 도달하는 사람들, 이걸 가톨릭 교회는 성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인 추대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 성인들과 같이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할 만큼의 그런 사람들의 공덕은 이 선행 창고에, 하늘나라의 선행 창고에, 그 공덕 창고에 쌓여서 자기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잉여분의 공덕, 그러니까 자기 구원에도 넘치는, 자기가 상급받는 것에도 넘치는 그 잉여분의 공덕이 있어서 그 잉여분의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잉여 공로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나누어 주는 걸 누가 하는 거냐면 교황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에게 있어서 그 잉여 공로, 성인들의 공로를 나누어 주는 이러한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하면서, 결국 그 교황이 예를 들어 이제 종교 개혁이 단행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 판매인데, 이 면죄부를, 죄를 면해주는 이것을 사면, 그러면 헌금함에 이 면죄부를 사는 돈을 헌금함에 넣을 때, 그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질 때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교황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촉발되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됩니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992년도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잉여 공로라고 하는 용어를 거기서부터 이제 뺐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통공, 보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한 몸처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통할 통자에다가 공로 공자, 이 공로가 통한다. 그래서 서로의 기도, 서로의 선행,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나누어지고 서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공로잉여처럼은 얘기하지 않지만 통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교리서에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그 흐름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회하고의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다.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뭐가 달라라고 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5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5항의 첫 문장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들을 통해서도 죄의 용서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자, 여기서 최선의 행동들, 이건 단순히 어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선행들, 이런 게 아니고 진심 어린, 정말로 마음을 다한 진심 어린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 용서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최상의 가장 진실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 이게 아주 분명한 개신교의 신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무리 최선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진심 어린 순종을 한다고 해서 그 순종함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데, 그것들과 장차받을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것들과 장차받을 영광 사이에,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문장의 최선의 행동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전히 말씀 따라 살고 그렇게 아주 선한 행실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과 장차 받을 영광 사이에는 큰 불균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장차 받을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광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받을 만큼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이라 할지라도 그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급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행동으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상급은, 이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속된 말로 하면 잽도 안 된다. 니네가 아무리 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상급은 그건 택도 없다. 그것으로는 그걸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행실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큰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받을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짧은 인생 동안에 그만큼 했다고, 쉽게 말하면 100년 산다 할지라도 100년 동안에 매일같이 얼마나 선을 행해봐야 100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0년의 그 유한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무리 지가 선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값주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100년의 인생 동안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무한한 영광을 받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 뭐 조금 해놓고서 이만큼 받는다는 게 그게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뭐 대단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준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거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 어떤 물리적인 거리, 몇 미터, 뭐 몇 킬로미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인간의 그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게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선행으로서 우리가 도움을 얻는다든가 전에 범한 죄의 빛을 탕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행을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다. 뭐에? 죄를 탕감받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동시에 전에 범한 죄까지도 우리가 탕감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으니 지금까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진 것조차도 이거 다 상쇄가 되는, 탕감받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동으로 선을 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자신의 죄를 다 탕감받는 데는 택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도 그 옆에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무언가 주인의 명령대로 일했다고 해서 그 종이 일 마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래 너 수고했다 하고 상을 차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은 들어와서도 다시 그 주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종 들어야 하는 것처럼 나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종처럼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 순종을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은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밖에 없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생의 구원함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최선의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값없이 주어지는 거다. 어떤 점에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실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그런다면 기준에 미달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행동을 해도 우리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그것이 성령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의지,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실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을 요걸 가만히 잘 이해하게 되면 예수 믿어도 선한 행실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예수 믿는데 저거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어떤 선한 동기,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선한 행동이라면 그가 행하는 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그것이 성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납득하기에도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알아차리셔야만 합니다. 아직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숙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어떤 행실이 선한 행실을 하면 야, 저 사람은 참 아주 뭐 이래 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줄 알지만 그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런 성숙함으로 그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하는 것도 누가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냐면 성령이 그렇게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역시 이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헛소리 하는 겁니다. 예?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의 행실이 이게 곁길로 가는 거죠. 말도 그렇고요. 순간순간 내가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내 안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법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원하나 선을 행하지 않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벌이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조차도 그런 영적 싸움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면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주장하면서
나로 하여금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지만 내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죄를 행하는 악한 마음이 또한 있어서 내가 이 마음을 이겨야 되는데, 영의 소욕이 육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돼버려서 이게 말이, 내가 원하는 말이 안 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이제 이것을 그냥 쉽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자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 밖에 툭 하는 말이 짜증 섞인 말에, 가시 돋친 말에, 괜히 그냥 내 마음속에 이 가시가 거기에 그냥 다 묻어나와 가지고 그 말에 가시가 나오는 거, 나도 알아요. 그걸 말하고 난 다음에도 내 말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이 뭐 전설의 고향처럼 뭐 까만 도포 쓰고 뭐 가 쓰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타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이걸 탁 내리쳐가지고 얘가 정로로 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나를 갖다 툭 내리치니까 내가 괜히 옆으로 툭 삐져나가가지고 내 말과 행실이 곁길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선행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실이 늘 온전하고 또 온화하고 따뜻하고 참 그 모든 모습을, 말과 행동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내 마음에도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행하도록 그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직도 성령에게 이끌림받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으로 힘이 더럽게 되었고, 또한 그런 것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견딜 수 없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약점과 불완전성, 그리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마지막 5항의 문장인데, 자, 이 마지막 문장은 참 우리가 좀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그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말하는 이런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여기에는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성숙되어지면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늘 민감하게 성령의 원함을 알아차려서 그렇게 행한다면 여기에 그 약점과 불완전성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왜냐하면 선한 행동이라면 그것이 성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성령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령에 늘 민감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잘 알아차리면 내 행동도, 내 태도도, 내 말도 이걸 다스릴 수 있는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내 자아가, 성령이 나에게 자꾸 자극을 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자극을 내 자아라고 하는 놈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해버리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아가 강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것들을 이걸 외면해버리다 보니 결국 뭐가 나오냐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이 튀어나오고 불완전성이 튀어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힘이
더럽게 되었고, 여기 더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참고 구절에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모든 것 자체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의 이야기는 사실은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들, 율법서와 선지서들의 정통한 랍비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사야 64장 6절처럼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이러한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으라,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은 이렇게 선지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바울이 묵상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약점과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더러운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약점과 불완전성을 자꾸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과 불완전성 때문에 내가 막 상처받거나 열내지 않는다고요.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으니까?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으니까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까지도 은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도 약점과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받아들여서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된다면 좀 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 약점과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뭐가 보이는 거냐면 나의 약점과 나의 불완전성이 보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그 상대방보다 더 성숙한 사람인 거죠.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이 들어가는 거지 작은 그릇 안에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약점과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받게 되는 여러 시험 받을 일, 상처 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 마음속에 이렇게 품을 줄 안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이거든요. 예수 믿는 이유는 내 마음 그릇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으로 심히 더럽게 되었고 라고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라고 하는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면 약점과 불완전성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도 약점과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이게 작동이 되면 이 말씀들이 이 신앙 고백이 작동이 되면 어느 누구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까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한 그런 것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딜 수 없다. 여기 그런 것이 많이 섞여 있다.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약점과 불완전성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또 이렇게도 뒤집어 얘기하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약점과 불완전성으로 심히 더럽혀졌기도 하고 이게 많이 섞여 있다. 많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약점과 불완전성 투성이다가 아니라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쟤는 완전히 X야 X, 저건 마귀요 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섞여 있겠지 많이. 하지만 마귀 같은 저 인간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천사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신앙 고백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그 사람 안에도 모든 마귀 같은 인간에게도 그 안에는 어떤 일말의 양심과 같은 작은 구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겠는데, 자꾸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실을 보게 되면 그 약점을 바라보면서 약점이 막 크게 보이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끝이요. 내 마음속에 약점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 그러나 약점만 있는 사람은 없다. 불완전성만 있는 사람도 없다. 이게 많이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전히 진짜 그 안에 마귀 소굴이요 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뭘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성만 바라보시고 만약에 그러신다면 여기 지금 그 다음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성에 그 섞여 있는 것조차도 그 안에서 섞여 있는 그 약점과 불완전성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구원함은 우리의 약점이나 불완전성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 약점과 불완전성 투성이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마음을 여전히 남겨두시면서 하나님 찾는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셔서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구루터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배워가셔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찾는 이 구루터기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남겨두실 때에 그 사람에게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작은 싹이 나오도록 만드시고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제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런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게 되면 예전에 제가 불광동에서 한 남자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그 삶이 정말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진짜 못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못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누구 때문이냐면 아내 덕분에. 아내 덕분에 이분은 그 삶이 완전히 전환되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그 집사님께, 아내 집사님께 정말 절을 해도 아주 수천 번 수만 번 하셔야겠습니다. 본인도 인정해.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남편의 그 험한 모든 것들을 오랜 생활 동안 받으면서도 그거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러다가 정말 거기에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데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정말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결국 이 약점과 불완전성 투성이 같은 많이 섞여 있는 그 남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심으신 작은 구루터기, 그 아내라고 하는 구루터기가 남편 안에 있는 작은 구루터기를 진동시켜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싹트게 만드시고 그걸로 인하여서 무서운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게 되는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항에서는 최선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거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너무나 불균형,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의 은혜를 얻을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6항 7항에서 계속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 오늘 이 5항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한 행동이라면 그것이 성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5항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선한 행실은 성령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이 내 삶, 내 마음, 나의 자아까지도 늘 주장하시도록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영적인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신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약점과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 나에게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상대방,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약점, 불완전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못된 행실은 이 약점과 불완전성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내 안에도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음을 알고 내 안에도 역시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음을 알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보다 더 내가 저 사람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담아내지 못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마음 그릇이 더 큰 그릇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져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항은 우리가 성화, 그리스도에게로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명령이 될 수 있기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항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중에 몇몇 성경 구절들 한두 가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장에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4장 2절, 4절, 6절 쭉 이어지게 되는데, 자,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그 어떤 행위로도,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결코 최선의 행동을 우리가 통한다 할지라도 죄 용서함을 얻거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로마서 4장 2절, 4절, 6절이 제시가 있는데 거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언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면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을 몫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구원의 큰 은혜를 얻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다. 자기가 마땅히 했으니 이건 당연히 내게 주어야 될 싹시입니다. 내가 값을 받는 거죠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노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듭남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도 내 자아가 선한 행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나 넘치는 공로가
잉여될 만큼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한 행동이라면 그것이 성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한 이 말씀에서부터 나는 항상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내 안에도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스스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누구에 대하여 정죄하기 전에 내가 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항상 알고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인데 이 100데나리온 저 사람은 만 달란트고 난 100데나리온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오히려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도 여러 가지 이러한 불완전성, 약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영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15절하고 18절의 말씀만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5절 18절 말씀 보면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에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까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그렇다는 거고요. 상대방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하는 얘기는 이 로마서 7장 15절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씀처럼 그 사람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이야기해서 바울이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는 이야기가 로마서 7장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나 하면서 탄식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7장의 마지막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나 안에 없다 라고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인데 하물며 우리일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나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선한데 저 사람은 못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못됐는데 그래 나도 못됐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원하는 것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피면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자아의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조차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내가 성령에 늘 반응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영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침 드리면서 오늘 이 6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5항에 대한 이야기, 5항에서 꼭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내 안에도 있고 내 안에 많이 섞여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더 큰 마음이 되어지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나의 자아와 내 의지와 내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선한 행실로 살아가기를 힘쓴다 하여도 결단코 이렇게 할 수 없음은 내 안에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늘 내 안에 많이 섞여 있고 이 더러운 옷을 우리가 입고 살기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원함은 내 안에 있으나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고 하는 바울의 심각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나 자신을 늘 돌아보고 늘 성찰함으로써 내 안에 성령이 늘 주장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나를 자극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사인을 보내시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사인을 잘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안에도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 그릇을 더욱더 깊고 더 넓게 만들어 그러한 이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기에 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만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삶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